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각인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에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어느 가난한 집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큰 부잣집에 가서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주인이 아주 아끼는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집들에 가가지고 가만히 땅을 파고 뒷마당에다 그 깨진 도자기를 묻고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일을 했죠. 근데 그 집안에 식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식모가 인성이 못된 인성을 가진 식모가 그걸 어떻게 눈치채가지고 계속 이 아이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다 시키면서 안 하면은 주인한테 일러준다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걸 계속 하니까 이 어린 학생이 참다 이제 또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쫓겨나더라도 가서 이 얘기 해야 되겠다 하고 주인에게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이제 용서를 빌었죠. 그냥 그 주인이 또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다면서 네가 언제 말할 건가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실수를 한 거니까 용서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용서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또 이제 일을 계속 하는데 이 못된 식모는 그걸 모르고 계속 이 학생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뭐 하나도 이제 뭐 그 식모가 겁날 것이 없죠. 당당한 거죠.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자기의 마음의 짐을 이렇게 해결받은 그런 간증거리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수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조아리고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혔는데 그걸 주인이 다 용서해 줬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고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실수를 하고 또 잘못해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은 눈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조금 잘못하면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벌을 주고 징계하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과 이 모든 이 흑암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 지난 이 20장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한 그 살인자가 살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보내가지고 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 피살된 그 시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오늘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 성읍에 가가지고 그 장로들 또 제사장 그 레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아무런 사람 발길이 타지 아니한 그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그를 죽이고 속죄제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되는 키가 되는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일반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받았으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거지. 그럼 그게 그게 정당한 거지. 당연히 정당한 것이, 그걸 가지고, 이랬쿵 저랬쿵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종교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접받게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섬기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뜨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언약을 받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세계복음을 이 237 빛으로 역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난하고 난 능력이 없고 또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인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쌓이면 어떤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고 세계 복음할 만큼 여러분은 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재앙을 멀하시고 흑암의 세를 꺾으시고 지옥의 권세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을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언약을 잡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여러분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육간으로 삶으로 증거를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적인 언약.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를에게 증거 주시고 교회에 증거 주시고 내 직분에 증거 주시고 우리 렘넌트 학업과 현장에 증거 주시고 현장을 살려주실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다 깨닫고 올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정읍도성에 70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와 교회와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새로운 시작 24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대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다시 깊이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피 흘려주신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이 무슨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이 알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먹는 한은 네가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 죄가 온 인류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결과 온 인류가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그 종로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어디 가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그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죽음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피 흘린 이 지금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죽였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 피 흘린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리는 장면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나오죠.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뭐 예배에 관한 내용이니까 뭐 계속 피제사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피 흘림이 시작.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아벨이 자기가 기른 그 목동이었으니까 양치기였으니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밤을 쌓았죠.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 때.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 생활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는 그 피제사를 드린 거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제 계속 그 일은 진행되고 나중에 이제 진행되고 또 헤롯 성전에서도 계속 그 피제사는 끊임없이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짐승을 잡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왜 제사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수천 년 동안 매일 지속됐던 그 피 흘림의 그 역사가 딱 끊겨버려요. 지금 우리가 뭐 짐승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피 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죄를 위해서 의인이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바울이 기록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 3절의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것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피 흘려 죽어도 그냥 죽어서는 그게 이 효과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피 흘려 주셔야만이 그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참 미련한 짓 같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그 피로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흑암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피로서 온 인류를 죄와 재앙과 지옥 사단의 그 함정과 올무와 그 틀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큰 무슨 공을 쌓고 도를 쌓고 수행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늘 주님 앞에 매안스럽고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은 모든 흑암에서, 모든 재앙에서,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걸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나는 못 박혀버렸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이미 그 축복은 받았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피 흘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피 흘림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어린 암송아지를 죽였잖아요. 죄 없는 암송아지가 그냥 죽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이름 모를 그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의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살인자가 잡혀가지고 그 살인자가 그 죗값을 이제 받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암송아지가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어린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지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쭉 보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병에 걸린 그 고통, 괴로움을 질고, 우리가 육신의 이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볼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고통, 그 저주, 그 재앙의 문제를 지고 우리 그 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금방 순간순간 아멘 했다가 다 또 책일로 막 가버리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다가와집니까?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그냥 둥둥둥둥 요동치는 거예요. 막 그냥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허물과 내 죄악에 나를 건져주셨다.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랬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로써 이제는 다 깨끗하게 정결되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랬어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오시는 모습을 딱 보고서 요한일서 29절에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저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 너희도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나는 그의 뭡니까, 이 신발매는 끈, 이것조차도 풀 자격조차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 고백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불행에 빠뜨려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멸망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인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멸망당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상 왕으로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과 재앙과 모든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찬송가 23장에 보니까 만입이 내게 다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 십자가의 피, 언약의 비밀을 다 여러분 붙잡고요.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여러분이요 찬송하고 여러분이요 감사하고 예배하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처음 했거든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일이겠지. 뭐 나는 뭐 다른 은사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을 속이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주고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꾸 상처를 주어가지고 여러분을 언약 놓치게 만드는 그 흑암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집안을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고 싸움과 갈등을 주는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다시 누렸잖아요. 사울 앞에 다 수금을 키고 찬양하니까 사울왕에 된 악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축복과 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이 다 와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의 권세를 깨트려 가지고 그 결박 다 풀어주시고 이 추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정결케 해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단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참된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 그 대속의 피는 한순간에 어떤 기간이 정해진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요?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 축복, 그 비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미국이 정신병자가 세계 1위라고 그러는 이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몰라가지고, 똑똑하고 그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마약에 빠지고, 후대가 마약에 빠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기술도 좋고 능력도 많고 훌륭하고 좋은 나라 일본보다 800만 귀신을 섬기면서 한 집안에 한 명 이상씩 정신병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세상의 그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막 멀쩡한데 길에 이상한 여러분 눈에 볼 때에도 저건 좀 정상적이 아니다 할 만한 쉽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막 지하철에 그 가게도 많고 길거리도 많고 막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정신병자가 이렇게 많구나. 썽썽한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자체가 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피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주고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는 죄를 모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문제의 영원한 해결입니다.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흑암에게 마귀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하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뭔가 좀 만족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해도 친수 좀 헌할 것 같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싹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뭐 다른 신을 섬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재 이 세상의 풍조, 풍속 이런 거 안 해도 아무 상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사단의 권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는 마귀 권세 안에 있고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망해요.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오는 것이죠.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하고. 불신자는 그래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는. 우리가 아직 죄인들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도 그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별하고 택하셔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다 지명해가지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 학문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 어떤 수준과 방법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이 축복이 이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이렇게 현재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이 마귀의 짓, 이 마귀의 일, 이걸 멸하시려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도 꺾고 이제는 흑암 세력도 결박시키고 악한 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이미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할 자가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실현시키는 그런 축복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고.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본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고향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순창군 폭곡면 동산이 그가 내 본고향이 아니라니까. 태어난 그곳인데 그것이 내 본고향이 아니고 여러분의 본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대속 죽음을 통하고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영원히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 문제도 다 끝내시고 여러분의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시고 완전하게 천국을 보장해 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속에서 지금 통과하면서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있잖아요. 광야 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 길의 삶입니다. 광야 길에서 새로운 한 해가 이제는 시작됐잖아요. 우리 광야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세요. 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광야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붙드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내가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상처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계 복음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영원히 남게.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언약 지금 영원히 남잖아요. 오늘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 언약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병리의 응답으로 천년 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은 언약 성취된 축복들이 성경에 병리의 응답으로 천년 응답으로 영원한 영향을 좀 주고 있잖아요. 이런 기념비적인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이 렘넌트 쉴 때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의 모든 땅의 소산물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교회 살려야 되니까. 현장에 주관자 영혼들 살려야 되니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393.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보좌와 시공간 2, 3길 살려 빛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사람이 역사하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 현장의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준 삼천 후무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다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올해 중요한 현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여러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보험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응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세계보험을 향해서 언약 여정을 가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무슨 상황이 와도 보좌와 시공간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237 치유 모든 서밋의 비모습을 살리고 세계 복음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축복의 날 주셨사오니 이 언약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죄와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